오늘 저의 첫 강론의 제목은 성경 이야기 근원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100% 빗나간다. 성경 이야기 근원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100% 빗나간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발 근원부터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개의 점이 1m 간격으로 찍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1.2m의 충분한 자를 가지고 두 개의 꼭지점에 정확하게 자를 갖다 댄 후에 선을 긋는다면 그 선은 분명히 두 개의 꼭지점을 관통하는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0cm짜리 자를 가지고 그 두 개의 꼭지점 중간에서 두 개의 점을 향해서 선을 그어 나간다면 그 10cm짜리 자로 중간 지점에서부터 시작한 그 선은 100번을 그어도 100번 다 두 꼭지점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성경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 전에 있었던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지어진 창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지나고 나서 이 세상 후에 천상에서 있을 영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 첫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니까 성경 이야기가 천지 창조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으며 천지 창조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담겨있는 상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다 뒤죽박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흩어놓은 퍼즐 조각처럼 조각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창세 전에 천상에서 있었던 천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 후로부터 세상이 없어지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 후에 천상에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를 하시려면 성경 해석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시작하면 100%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출발점을 반드시 창세 전에 천상 이야기의 방점을 찍고 나서 창세 전에 천상에서 일어난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을 해야 에덴 동산의 의미와 선악과 그리고 뱀의 유혹과 의미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성도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의 사역의 의미도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 이야기의 출발점을 창세전의 천상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뜬금없이 성경 이야기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세상이 지어진 시점부터 이야기를 출발함으로써 출발점과 도착점을 벗어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생뚱맞는 얘기를 만들어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교계의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의 성경 증거는 모든 분들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을 따름으로 범죄하여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 세우셨던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이 이 에덴 동산 계획이 원천적으로 실패하여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원천적으로 취소를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서 황급히 사태를 마무리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에덴 동산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어, 낙원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천국에나 데려가자 하시고 낙원 계획이 실패함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직시하시고 황급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시는 멍청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축하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 망대를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 비용이 되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건축을 시작했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낙원 계획을 세웠다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예상치 못한 그 사태가 발발함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낙원을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원천적으로 실패가 되어서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한 후에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신앙 논리를 만들어서 소위 구속사 논리의 신학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저질렀다가 엄마 이게 아닌게벼 황급히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셔서 에덴 동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천국으로 가자 하시고 황급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시는 우왕좌왕하시는 황당무계하고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치밀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의 구속사 신앙 논리는 출발점과 도착점 이야기를 빼고 가운데 토막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토막으로 이야기를 끝을 내는, 이건 마치 중간에서부터 중간 부분에서 10cm짜리 자로 1m짜리 선을 긋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선은 그어봤자 보나마나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강론을 통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성경 해석을 근원부터 출발하지 않아 성경 해석을 저 천상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치명적으로 빗나간 세 가지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고발하면서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여기에 먼저 눈을 뜬다면 목사님들은 앞으로 강단에 서기가 심히 곤혹스러워질 것이고 많이 힘들어지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먼저 성경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웃기는 목사님께서 먼저 선봉장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지만 끝까지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은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의 반경과 파장 그리고 핸드폰 공유 전송 전파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1년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인분들에게 핸드폰으로 공유 전송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100%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또 전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첫 강론은 전체적인 윤곽을 스케치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곽 스케치만 한다 해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은 마지막 부분까지도 전율이 느껴지는 얘기들이 계속될 것이고 가슴 떨리는 시대적인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니 건너뛰지 마시고 꼭 끝까지 온전히 시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기록으로 전하는 자신의 세 가지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누가의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가가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근원부터 증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시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평생을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성경의 퍼즐 조각들과 같이 난무하는 이야기들로 평생을 들어왔지만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합니다. 교계의 목사님들의 성경 증거는 거의 모든 교파의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음과 같은 대동소이한 논리로 복음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위해 지으신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인간이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고 인간을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구원과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복음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이런 관점으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구속사신학 논리로서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의 핵심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근원부터 증거를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복음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세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게 될 이 결정적인 세 가지 오류를 여러분들께서 다 듣고 나신다면 이 구속사 논리의 신학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사과 개짝 속에 집어넣어서 창고로 들어가야 될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끝까지 이 강론을 들으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이 강론 들으십시오. 오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황당한 논리 가운데서 저질러진 세 가지 오류, 첫 번째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뱀, 곧 사탄이 들어와서 설쳤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오류는 이 자가당착의 논리입니다. 지금의 구속사 논리의 성경 스토리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스킵해버림으로써 성경의 핵심의 실마리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설쳤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다면 과연 낙원이 맞을까요? 어떻게 이곳에 사탄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곳에 도대체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을 명하여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짐으로써 사탄이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그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이 낙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는 당연히 사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벌써 그곳이 낙원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영원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 뱀, 곧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에 빠뜨렸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낙원에 사탄이 설치고 다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가당착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 때에도 사탄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곳은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도 사탄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사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었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뱀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 곧 사탄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그 에덴은 벌써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에덴 동산에 뱀, 곧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 맞아요? 뱀, 곧 사탄은 뭐죠? 사탄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 인간이 뱀, 곧 사탄의 꼬임을 받아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인간을 속에서 반역죄인이 되게 만든 뱀, 곧 사탄, 이 사탄이란 존재부터 먼저 설명을 해줘야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순서가 맞는 건 아닌가요? 이 중요한 사탄이란 존재의 근원적인 얘기를 왜 쏙 빼놓고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근원부터 증거하지 않고 중간부터 증거를 하니 성경 이야기는 그 핵심이 100% 빗나가게 되어지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존재였는데 언제 어떻게 뭘 하다가 사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되어진 건가요? 인간을 파멸시킨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언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게 되었던 것인지,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게 된 그 경유에 대하여 먼저 규명을 해야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부에 있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먼저 추적하여 그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인간을 속에서 파멸에 빠뜨린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먼저 추적해 들어가 보고 그가 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반역을 부추긴 그 반역의 의미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밝혀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고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존재를 추적해서 그놈의 정체를 먼저 규명을 해야 성경 이야기가 바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의 이 제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성경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저 천국으로 먼저 올라가서 사건의 발단의 근원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 중에 하나였으며 하늘에서 피조물인 자신을 성격화하며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반역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에서 쫓겨나 이 우주공간에 갇히게 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반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오늘 제가 첫 번 강의는 전체적인 윤곽을 스케치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치면 데생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칼라를 입히는 강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서 데생을 하는, 대충 이렇게 구도만 잡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저의 앞으로 2강, 3강, 4강, 5강 쭉 이어지는 수백 강의 강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증거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윤곽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찍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천사가 망령되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찍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 이 세상이 음부 곧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천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산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난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 역시 덮는 그룹,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엘이란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떨어져서 불로고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근데 그 지옥이 있는 것은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어두운 구덩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지어진 이 태양계와 지구, 이 지구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뱀 곧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이 되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망령된 말로 반역을 부추겼습니다. 이 반역한 천사 사탄이 들어와 있던 이곳이 바로 어두운 구덩이요 지옥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옥이 어딘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 강의에서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반역한 천사 사탄은 심판 때까지 갇혀 어두운 구덩이 우주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어두운 우주 안에 갇히게 하셨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태양계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후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아 이끌어 인간을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이 되라고 하와를 꼬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게 함으로 반역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먼저 들어왔느냐 아니면 사탄이 먼저 들어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은 반역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이 캄캄한 우주 안에 하나님은 우주의 그 수많은 은하계의 행성들을 지으시고 태양계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 이 어두운 우주 공간 안에,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기 전에는 깜깜한 어두운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태양계를 지으시고 우주의 행성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공간에는 인간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탄이 들어와 있던 곳입니다.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먼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사탄의 영역으로 들여보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무슨 말입니까? 강도요 절도는 반드시 먼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미 사탄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는 원래 자기가 있던 자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사탄이 있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은 태양계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사탄이 있던 곳입니다. 사탄이 있던 그곳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자기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근원적인 얘기를 먼저 밝히고 나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여보냄을 받았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 그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이고, 인간을 통해서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심으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사탄의 싸움을 붙인 것이고, 그 사탄을 하나님의 심판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심판의 무대로 지어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첫 부분부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시험의 장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실상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 시험의 장소가 있었다면 모형에게도 시험이 있고 시험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손을 이끌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낙원이 아니라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인간과 사탄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의 장소, 한마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심판의 장소를 가리켜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심판의 장소를 위해, 그 심판의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낙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니, 이건 첫 출발부터가 성경을 완전히 빗나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며 자신의 신격화를 선언했던 반역한 천사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여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며 선악과만 먹으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속여 인간을 자신과 같은 반역자로 끌어들였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인간을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심으로써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devil.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지금의 신앙 논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구원의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이유가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표상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인식하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행했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를 굴복시켰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써 바로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없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성경의 출발점을, 성경 이해의 출발점을, 그 방점을 심판에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고 성경은 바로 그 의미를 꿰뚫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단 안에 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 구원의 방점을 찍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반역시킨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탄이 넘어뜨리고 멸망시킨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서 인간의 발 아래 사탄이 끼어지게 함으로써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맡길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탄을 모르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얻는 동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적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사탄과 너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사탄은 너희를 속이고 멸망시킨 너희의 원수였으나 이제 사탄은 너희의 발 아래에 밟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한 사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탄에 대한 복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사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너희의 복수의 전쟁을 도우러 오신 분이시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우리를 통해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When we become Christian, we gain a friend, the Lord Jesus Christ, but we also gain an enemy, Satan. Therefore, the Bible says, I have come to cast fire upon the earth.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Now, your spiritual war with Satan will begin. Satan was your enemy who deceived you and destroyed you. But now, Satan will be brought under your feet. God has entrusted us with the judgment of rebellious Satan. The Holy Spirit has come to help you in your battle for vengeance. Only those who have won the battle will stand before Go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God is glorified through us by allowing Satan, who objects God, to be judged through us. In doing so, God showed that those who rebel against God must be judged and made known to all creation how to fear God. The privilege of judging Satan, who rebelled against God, is authority of the Son, which is given to those who believe. God is the God of those who overcome, and He is one who gives the glory of heaven to those who overcome. This is what the Bible says to us.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인다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나요? 아니요. 진실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무조건 주먹 센 놈이 이깁니다. 권세 있는 놈이 이기고 돈 많은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끼어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얘기가 바로 그 증거죠. 도로에서 접촉사고 나면 누가 이기죠? 먼저 내려서 욕하고 주먹질하는 놈이 이깁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요. 목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공간에서는 말씀 강론이 평신도들이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에서 제 강론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두뇌가 명석한 평신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머리 좋은 평신도들이 제 강론을 듣고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권으로 찍어 누르는 것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성경 강론 사역을 해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좋은 고학력자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유튜브 공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머리가 좋은 명석한 평신도들이 과연 지금 교계의 신앙 논리가 맞는 것인지, 슬링스톤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그 판단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곧 드러납니다. 벽에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 오늘날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두 번째 저지른 오류가 무엇이냐? 사탄을 집어던져 넣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복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논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그 지옥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당신의 그 발밑이 지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께서 그 황당한 복음의 논리로 저지른 두 번째 결정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오류는 사탄을 집어던져 넣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어 놓으신 영원한 낙원이라고 설정을 하는 복음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진 이 지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어 놓으신 영원한 낙원이었다라고 설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논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당신의 그 발밑이 지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구의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의 겉껍질만 벗겨내면 그 지구 중심부는 6,000도가 넘는 뜨거운 마그마 용왕불이 가득 차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실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 중심부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불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체질이 뭐냐면 지구의 멘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멘틀, 흙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구의 멘틀, 영어 성경을 보니까 element, 원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element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그 원소들이 아주 뜨거운 맹렬한 불로 인해서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겉껍질, 멘틀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면 그 지구 중심부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 용암불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멘틀이 녹아버리면, 불에 녹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 지구 중심부에 있는 용암불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구는 전체가 다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이 지구가 반역한 천사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영원히 집어 던져 넣을 지옥불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불이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멘틀이 이 마그마 용암불을 덮고 있으니까 지구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체질이, 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서 녹아버리면 지구 중심부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 용암불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서 지구 전체가 뜨거운 지옥불 구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옥불 구덩이 위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영원한 낙원이었다라는 논리로 시작하는 당신의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사야 24장 18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진다.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멘틀, 그 원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버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불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지구는 전체가 다 불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구덩이 지구가 인간을 위해 지으신 영원한 낙원이었다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구가 사탄과 사탄을 따른 자들이 던져질 지옥 불못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를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황당한 논리에서 시작된 당신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한 7번째나 8번째 강론쯤에서 이 지구가 왜 지옥불인지, 이 지구가 왜 지옥인지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 오늘날 교단의 황당한 신앙 논리에서 저질러진 세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태초의 인간은 원래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복음의 논리로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태초의 인간은 원래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것을 부정하면 지금의 구속사 논리의 신학은 무너집니다. 맞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신학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뒤집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원론 논리로 설정을 해놓고 억지로 짜맞춤을 해놓은 이 황당무계한 논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되고 멸망에 떨어졌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 그 위험한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인이 되는 비극이 없었을 텐데. 그럴 때 모든 전도자들이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과 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독일에 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부터 이 황당무계한 논리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더 충격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실들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비밀들을 드러내고 새롭게 정리정돈해서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조목조목 새롭게 정리하여 성경 전체를 매뉴얼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로잡아드리는 성경 해석이 너무 충격적이고 지금의 신앙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충격의 연속이라 아집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논리 체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당황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 강론창을 즉시 닫고 뛰쳐나가고 싶겠지만
부디 진정하시고 끝까지 들으셔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끝까지 다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가르쳐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왔는지, 지금 이 기회에 깨닫지 못하시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논리가 초라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수모를 참고 견디면서 제 강론들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전율이 느껴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과 최초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태초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죄 그 자체가 없는 완전 무결한 의인 그 자체였는가? 둘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 계획이 맞는가? 셋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증한 후에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과연 인간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의로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이 맞았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교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만 지금까지 교계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논리가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제를 하고 복음의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인이 되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이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이 세 가지가 다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인이 된 것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심으로써 에덴 동산 계획은 실패가 되었다는 것이 이 황당한 복음 논리입니다.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의 구속사적인 복음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정통 보수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일입니까? 지금 교계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전제한 이 세 가지 신학적 논리는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던 숨어있던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 죄인으로 판명이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원천적으로 인간을 위해 지어놓으신 영원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주 잠깐 동안만 무대로 사용하셨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하실 계획이 아예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낙원은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계는 어느 교파할 것 없이 하나같이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낙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멸망에 떨어지게 됐으며, 인간을 위해 지으신 영원한 낙원 에덴 동산 계획은 원천 취소를 하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하신 후에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황급하게 사태를 수습하시는 우왕좌왕하시는 황당무계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될 것도 아셨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도 벌써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몰랐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원치 않는 죄인이 될 인간을 어차피 없어질 낙원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이 말이지요. 왜 이
황당무계한 논리로 하나님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시는 멍청한 하나님으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멍청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절부절 우왕좌왕하시는 멍청한 하나님으로 묘사한 당신의 그 신성 모독죄를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창세전에 십자가 계획을 이미 세우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초적으로 인간을 왜 만들었는 낙원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낙원이 아니고 사과의 껍질과 같이 얇은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의 커플만 벗겨내면 지구의 중심으로 마그마라고 하는 용암불이 꽉 차서 이글이글 타오는 지옥 불구덩이로서 이 지구가 바로 사탄이 던져질 지옥 불구덩이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동력자로 대리 심판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용서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될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인간은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넘어진다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일, 모든 일들은 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죄성 자체가 없었다면 인간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간을 죄인 만들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죄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인이 되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짓기 전에 벌써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던 것이고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죽으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가 아닌 너의 당당함으로가 아닌 오직 나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은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단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였기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인간은 죄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에게 죄의 생각, 즉 죄성이 있으면 네가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너는 이미 죄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죄성이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고 여자를 범해야만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죄성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넌 이 속에 이미 죄성이 있는 거다.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즉 죄성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아도 죄성 그 자체로 인해서 너는 이미 죄인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넌 이미 살인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성입니다. 난 단지 미워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인자로 낙인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성과 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성이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성과 죄는 시제의 문제일 뿐 동일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죄인인 것이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죄라고 판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네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이미 죄를 지은 자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죄성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성 자체가 없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의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천적으로 죄성 자체가 없었다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유혹을 해도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가지고 얼룩이 양떼를 만들어 자기 양을 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단순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얼룩이들을 몽땅 골라내고 흰놈들만을 데리고 양을 치는데 그 얼룩이들이 흰 양을 낳으면 그 흰놈은 사탄의 상징인 그 도둑놈 라반의 양이 되고 얼룩얼룩하고 흠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 야곱, 이스라엘의 양이 되는 사건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흰 양이 어떻게 얼룩얼룩 흠이 있는 양을 낳습니까? 그것은 흰 양이 처음부터 완전한 흰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흰 양떼의 몸속에는 얼룩얼룩이의 유전자가 내재해 있었던 것이고 야곱이 얼룩얼룩한 나무를 통해서 흰 양 속의 얼룩이 유전자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얼룩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아담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은 원초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죄성을 가진 존재였으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단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던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 죄인으로 판명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으로 판단하셨느냐? 죄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느냐? 너는 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죽음이 아니면 너는 구속을 받을 길이 없어. 너는 내 사랑이 아니면 내 앞에 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됐었다라고 거짓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네 의로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공로와 당신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죄 아래 가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이 논리가 완전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죄성 자체가 없었으면 인간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자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를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자는 이미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원초적으로 죄성이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당당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인간을 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죄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먼지 묻은 흙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오붓한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난데없는 불청객 여자가 뛰어들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어떤 빚주는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둘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아예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아예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교계의 목사님들의 주장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적으로 죄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먹고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 만드심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이뤘습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가슴 속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뽑아 가셨습니다.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인간을 죄인 만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지금의 신앙 논리는 이제 사과 개짝 속에 넣어서 저 창고에 집어넣으십시오. 더 이상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지 말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얼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증거하는 분들은 제발 근원부터 자세하게 증거하십시오.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성경을 증거하시려거든 제발 출발점,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일어난 일부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천지창조, 인간창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는지가 원천적으로 드러나며 정확한 복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저 천국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논리는 100% 엉뚱한 논리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른 복음,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논리 전개는 100%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100% 빗나갈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아주 이상한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토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아주 비슷하긴 한데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쥐어서 묘하게 꼬아놓은 이상한 거짓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지으셨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사탄의 상징인 뱀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으며 어떻게 아담이 있는 동산에 뱀이 들어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 이야기의 출발점을 근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매우 중요하고도 원초적인 의문들이 하나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경 스토리를 근원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고독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지으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훈련시키시고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의 홀로 덕처함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홀로 덕처함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왜 아담이 고독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혼자 독처하는 것은 고독한 것이다. 너한테는 사랑의 대상, 너를 돕는 배필 여자가 필요해. 이건 아담의 감정일까요? 하나님의 감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의 홀로 독처함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을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는 여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이요 남자인 아담은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담은 날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밑에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자기의 고추를 바라보면서 이건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거지?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달려서 덜렁덜렁 귀찮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비엔나 소시지의 용도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그 여자의 신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비로소 그 비엔나 소시지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남자 아담은 여자가 지음을 받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의 독처함이 좋지 않다. 아담아, 너 외롭겠구나. 너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이라는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했듯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사랑의 대상,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고독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어줄 사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고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만들기, 하나님의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골격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을 찾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반역할 줄 몰랐나? 반역할 줄 모르셨나? 두 번째,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인간이 따먹을 줄 모르셨나? 세 번째,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냐? 배반할 줄 모르셨나? 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바로 깨달으시려면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배반할 줄 모르셨나? 반역할 줄 몰랐나? 몰랐다고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따먹을 줄 몰랐나? 몰랐다고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 배반할 줄 모르셨나? 몰랐다고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 그가 반역할 거 알고 지으셨습니다. 왜? 반역하여 사탄이 된 다음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을 범죄에 빠뜨리는 그 악역을 맡으라고 반역할 천사를 진노의 그릇으로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고 반역할 줄 알고 반역할 천사를 지었습니다. 왜? 사탄이 되어 인간을 범죄에 빠뜨리는 그 악역을 맡으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따먹고 죄인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따먹고 죄인이 되도록 누가 도왔어요? 사탄이 도왔어요. 이때 써먹으려고 사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 배반할 줄 모르셨나?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알면서 불렀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줘야, 예수님을 팔아줘야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배반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반역할 천사 왜 지었나?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악역을 맡으라고.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 놓았나? 따먹고 죄인 되라고. 배반할 제자 왜 불렀나? 죄인 된 인간 살리려고. 선악과는 인간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돼서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평생 동안 증거해왔던 당신의 그 거짓 논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했던 당신의 그 거짓 복음을 이제 사과 개짝 속에 집어넣고 창고에 보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의 강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차들이 모여드는 열차 차량 기지에 들어서면 기차가 들어온 레일 선로를 변경시키는 레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량의 객차를 달고 있는 거대하고 육중한 기차들이라도 영무원이 선로를 바꾸는 레바만 잡아당겨버리면 그 거대한 수십 량의 열차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선로로 옮겨가 버립니다. 오늘 저의 1번 강론은 여러분의 성경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게 만들어버린 레일 변경 레바와 같은 강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이 강론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의 구독자가 1만 명만 넘어가면 전파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일깨우고 한 교회라도 더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신 분들께 다음에 3가지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강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지인들 10분 이상에게 꼭 공유하기 전송으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들, 동창들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 이 강론 영상의 카톡 문자 전송으로 지인분들이 날아가는 데는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하로 10명 이상, 많게는 50명, 100명까지도 꼭 공유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계속 이어지는 강론들을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론들이 상단에 떠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탁은 지금 지구상의 72억의 인구 중에서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권 인구가 30억에서 4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권 안에 있는 3, 40억의 인구의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제2의 종교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영어 강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강론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동참하실 번역자들을 좀 원합니다. 저도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혼자 번역을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저는 또 영어권 세계로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콩글리시의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강론들을 완벽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야 됩니다. 영어권 세계에서 영어가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강론을 완벽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 일단은 한국어도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성경 강론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해야 저희 강론들을 섬세하게 뉘앙스까지도 놓치지 않고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은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번역하면은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일은 제 강론의 은혜를 받으신 영어권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영어가 능통하신 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 40억 명의 영어권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1천만 명이 제 강론의 구독자가 되어지고 영상들마다 1억 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이 반이라고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아주 능통한 영어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미국의 부흥사들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후를 내다보고 제가 준비할 겁니다. 번역 작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강론들을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번역 작업은 제가 이메일로 원고를 전송해드리고 받으신 원고의 번역을 마치신 후에는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지구촌 어디에 계시든지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 강론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분들은 저희 다음번 강론을 무척 기다리실 텐데 제게는 지금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촬영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어려움은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깊은 말씀을 증거하는 특수사역을 내 나이 40세 되던 해, 내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40세부터 20년 동안을 해오다 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64살인데요. 제가 지금 생활 대책이 없어서 제가 지금 어느 대기업의 사옥 빌딩의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이틀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의 첫째 날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을 해야 되고 근무의 둘째 날은 밤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되는 생활을 2일 격일제로 일을 하다 보니 한 달 30일 중에 15일은 일터에 나가 있어야 돼서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일은요 항상 수면 부족으로 누적된 피곤에 쌓여있는 제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촬영을 할 수 없는 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중에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은 불과 7,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속 방론이 빨리 올려지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촬영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제가 지금 촬영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이 빌딩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론 영상을 찍고 있는 이 14평짜리 촬영 스튜디오 공간은 대학가 근처의 빌딩인데요. 사무실들과 대학생들의 기숙 원룸인 리빙텔, 스터디텔이 입주해 있는 빌딩이라 외부로 소음이 나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방음 장치를 해놔서도 촬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시골 지역에 주변에 인가가 없는 전원주택을 새로 얻어서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소리를 질러도 되는 곳으로 촬영장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최대한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성경 강론 촬영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영상을 찍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촬영장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강론을 3편씩 촬영을 한다 해도 70살까지 촬영을 해도 겨우 864편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00편 이상을 찍어야 되는데 70살까지 찍어도 864편밖에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저희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꿈은 제 강론 1500편 이상의 강론들 그리고 27개의 비밀 시리즈 강론들을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30억 명 영어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 목표는 30억 명 영어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강론하는 슬링스톤 바이블 TV 영어 강론을 이미 개설해 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후에는 6개월 1년 후에는 미국의 원어민들처럼 미국의 부흥사들처럼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영어 설교자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어권에 집착하느냐 하면요, 영어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절대로 세계 기독교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어권이 뒤집어져야 세계 기독교의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둘째 꿈은 국제 부흥센터를 세워서 국내외의 성도들과 세계 도처의 제 강론을 통해 은혜를 받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한국의 국제 부흥센터 단기 성경학교로 불러들여서 일주일씩 한 기수에 300명씩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속전속결로 성경의 맥을 잡아서 내보내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 부흥센터의 집회는 내국인 집회와 외국인 집회를 구분해서 격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국제 부흥센터를 2단계에 거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는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제 부흥센터의 위치를 한반도의 가장 서쪽 끝자락인 말리포의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안가의 산자락에다 세우려고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1단계로 샌드위치 판넬로 100평짜리 창고형 건물로 촬영 스튜디오 세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100평짜리 창고 하나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100평짜리 창고를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 강론을 촬영하는 세트장과 두 번째,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작은 음악 공연장 세트장을 만들 거고요. 촬영을 할 때 저를 보조할 몇몇 악기 연주자들과 싱어들을 동원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서 작은 방송국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링스톤 TV, 찬양의 날개 TV,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이 세 개의 채널을 통해서 국내 성도, 외국인 성도, 수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 2단계로 가서 2단계에 저는 말리포의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자락에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고급 리조트급 숙박시설과 강의실을 만들고,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형태의 집회를 만들어 부흥성회와 찬양 집회,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찬양단도 만들 텐데요, 국제 부흥센터에서 놀라운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집회장을 음악 공연장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부흥센터의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 모습을 세계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 부흥센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수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단기 성경학교를 해서 속성어로 성경을 꿰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말리포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요, 아름다운 해안가의 바다 위로 붉은 낙조가 드리워져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바다 광경을 산 위에서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레저보트, 레저 요트, 피싱 카약, 크루즈 카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레저보트, 요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모든 종류의 레저용 선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인데 어려서부터 제가 바다를 보며 자라서 그런지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고 각종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엠마오 국제 부흥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감동과 함께 요트와 피싱보트에 태워서 낚시를 하는 좋은 체험도 시켜주고, 맛있는 회를 실컷 먹게 해주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바다 풍경도 보여주고, 파노라마처럼 소용돌이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부흥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갈멜산도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서해안 시대가 옵니다. 이미 뚫린 서해안 고속도로에다가 강원도에서 서해안으로 넘어오는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이미 뚫렸고, 서울에서 1시간 만에 내려오는 고속철이 놓였으며,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많은 섬들이 지금 다 연육교로 다리로 연결이 되어서 모든 섬들이 다 차로 갈 수 있는 육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섬으로 가는 해저터널이 관통되었습니다. 통일 코리아 시대가 오면 서해안 지역에 여러 개의 국제도시들이 세워질 것이고, 아름다운 섬들의 수많은 해양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많은 섬들의 해양 리조트들이 세워져서 서해안 바다에 하얀 돛을 단 수많은 요트들과 레저 보트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항만이 들어설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 후에 중국의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고 중국 교회의 부흥시대가 열리면 서해안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국제공항들과 국제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부흥센터를 말리포니아의 산자락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부흥센터 빌딩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붉은 낙조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부흥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트 마리나가 딸린 해양 리조트와 같은 국제 부흥센터를 산기슭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캠핑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유튜브에 캠핑 카라반 한번 쳐보세요. 캠핑카 만드는 회사들이 100개도 넘어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캠핑카를 타고 북한을 지나서 중원 대륙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과 이스라엘까지 캠핑카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는 백투 예루살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제가 왜 말리포니아로 가려고 하는지 설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말리포니아의 산기슭에 엠마오 국제 부흥센터가 세워진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트 마리나까지 딸린 해양 리조트급의 국제 부흥센터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서 온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는 때,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가 되는 꿈을 가슴에 품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을 위해서 부흥운동가로 부를 찬양들도 제가 지금 작곡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0곡 정도를 작곡하려고 합니다. 벌써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슬링스톤 성경강론 TV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에게 이 영상을 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